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 앞서 전했던 로마서 3장 말씀을 잠시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유대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동안 우리가 율법을 가졌다,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 이 율법과 할례로 이방인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은근히 자신들은 이방인은 죄인이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지만 유대인인 우리들은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주장해왔던 이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이 선언이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에 그 모든이라고 하는 범주에 우리는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바울이 볼 때에 인간의 현실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기에 바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지금 의인 이야기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를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도 없더라. 로마서 3장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바라본 냉정하게 평가한 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인간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절망이었던 겁니다. 단 1%의 소망도 없는 총체적인 절망,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력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으로부터는 오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부터 오는 이 인간의 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의, 그 완전한 의는 누구로부터 오는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인데 이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속량, 대속, 그리고 인간에게는 단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들을 믿는 그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복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보자, 다윗의 예를 한번 보자. 살펴보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뿌리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아버지,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국의 영광,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표상으로 다윗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다윗이 그랬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다윗이었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서 바울은 육신으로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1절, 2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얻었다 하리요. 얻었다, 헬라어로 휴레케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얻었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했다, 찾았다, 획득했다. 그리고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도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바울이 주장한 것과 똑같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아브라함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했다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주장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좀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의다, 이것이 공식이었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생각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나온 것, 이 행위,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의 행함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이들의 공식은 율법을 행함, 그러면 그것이 의.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잘 행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에 이르자.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였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이 의가 되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바울이 이 3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을 똑같이 그대로 인용해서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게 됐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이 토라, 모세 오경을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모세 오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행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들고 바울이 나왔을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설교 후반부에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 그 기록 시점이 언제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때는 이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이 있었던 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할례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것은 22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아직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을, 행위를 보이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아무런 것도 하나님 앞에 행위를 내세울 만한 행위가 없었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다는 겁니까? 믿음 딱 그거 하나 보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행함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절대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해서 보수를 받은 사람은, 삭스를 받은 사람은 그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내 권리, 채무, 심지어 빚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으로부터 싹스를 받으면서 주인에게 감사하거나 그것을 은혜로 여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처럼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행해서 받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대가로 여기는 겁니다. 선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삯을 받은 사람은 다르죠. 일을 안 했는데 품삯을 받았다. 그럼 이제는 다른 겁니다.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자, 여기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도저히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사람, 그리고 일을 하려고 해도 능력이나 기술이 없어서 아무도 나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은 마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고용되었던 오후 5시에 고용되었던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유대인에게 이른 아침은 이 해 뜨기 전 새벽 6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보수로 받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 나중에 오전 9시쯤에 한 3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9시쯤에 인력시장에 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고용해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다 고용해 줍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제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루 일과는 오후 6시까지라고 보면 이제 1시간 남은 오후 5시, 그 시간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11시는 11시에다가 6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후 5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여기서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죠.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봐서 꽤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간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일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래도 인력시장에 나왔다는 것은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고용해 갈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어필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특별한 기술이 없든지 해서 누구도 고용해 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 이제 하루 일과 다 끝나갑니다.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오후 5시에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일과가 끝나고 나서 하루 일당을 결산을 하는데 새벽 6시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이나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삭수로 준 겁니다.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주인이 좀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나주면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마태복음 20장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주면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마음은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한테도 하루 일당을 주는 게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5시까지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력 시장에서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배회했던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래도 내가 1시간 일했으니까 이 삭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하루 종일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었던 자신을 고용해 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어야 될 하루 양식을 살 수 있도록 하루 일당 전부를 챙겨준 그 주인에게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1시간 일했으니까 이 정도 싹 받는 거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이 오후 5시에 고용되었던 이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믿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날 고용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지는 겁니다. 오후 5시인데 이제 1시간 남았는데 누가 그 시간에 와서 일꾼들을 고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고용되었던 이 사람은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분명히 나를 써줄 사람이 올 거라는 믿음. 이거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했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이 간절한 믿음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다렸던 이 사람이 그렇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인력 시장에 나와서 끝내는 자신을 찾아주었던,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그뿐만 아니라 1시간 품삯이 아니라 하루 품삯을 챙겨주어서 실패감에,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으니 모멸감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고단하고 서글펐던 이 하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따뜻한 식사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그 주인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이런 경우에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공로로 들이밀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주인의 배려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설픈 나의 행위, 심지어 내가 믿었다는 겁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냥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을 내 공로로 들이밀면서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간의 공로를 찌질하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도저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이자 마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항상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함이 구원에 조금이라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완전하게 접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시작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인간의 노력과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해져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구원받지.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인합일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내가 한 일이 있고 그것이 합쳐져서 구원이 완성된다. 언뜻 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런 복음보다는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신일합일설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도 한 게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끼워 넣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불완전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인간의 행위가 추가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간이 어떤 위치가 되는가 하면 불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주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불완전해. 내가 행위로 하나님의 그 불완전한 것을 채워서 내가 구원을 완성한 거야. 구원의 주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끔찍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신인 합일설의 치명적인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런 어리석은 시도를 그동안 유대인들이 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었으면서도 수천 년 동안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다가 내 행위를 추가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시도를 그동안 해왔다. 구원은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설픈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 한 봐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았지, 그것을 자기 행위로 또 슬쩍 얹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자,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어서 이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두 번째 근거로 다윗을 예로 제시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랬습니다. 다윗,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의 경우도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지금 다윗의 이 경우도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이 케이스에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지금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자, 바울이 인용했던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 8절에서 기록했던 내용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을 한 겁니다. 자, 다윗은 지금 시편 32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행복, 그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32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편 32편은 어떤 일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시편인지 찾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일, 그리고 그 부끄러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죄에 대해서 참회하면서 기록했던 회개시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죠. 시편 32편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 참회의 시편에서 3번이나 다윗은 마카리오스,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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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리오스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참회의 시편입니다. 지금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편을 적으면서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 무엇이 복되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행복, 그 행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한 것이라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이미 밧세바는 범해버렸습니다. 이미 충신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억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다 끝나버린 겁니다.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이 다윗의 불법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그 부끄러운 죄를 가리워 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어찌 복되지 아니한가 탄성하면서 기록한 시편이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두 케이스를 예로 제시하면서 아브라함을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던 때가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게 된 것도 다윗이 뭔가를 행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때문이다. 사실 이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이 죄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저 회개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뿐인데, 그거 했다고 해서 내가 지은 이 끔찍한 죄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라진다? 이것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걸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윗을, 너는 정말 끔찍한 죄인이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너를 의롭다 하겠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실을 믿고 그 죄의 슬픔,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지금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경우와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앞에 잠시 언급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그 시점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0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던 때는 아직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이것은 15장이고 창세기 15장이고 할례는 창세기 17장이니까요. 자, 다시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당시 아브라함은 80세 전후의 나이입니다.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로부터 한 5년 정도가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아브라함이 이러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요? 전적으로 믿었던 그때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시점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없었던 그때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신 말씀, 언약을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행함이 아니다, 믿음이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할례를 받은 것입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할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의 의미를 오해를 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 자꾸만 내세웠던 게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맡은 자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다.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그것을 증명하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로서의 의미였다 하는 것이 로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입니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친 것.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표, 그 증거로서 무엇을요? 할례를 받은 겁니다. 즉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표입니다. 표. 거꾸로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선한 행위를 이야기할 때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겠다 그러면은 잘못된 겁니다.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바뀌어야죠. 이전의 삶과는. 마찬가지로 할례도 똑같다.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표로서 할례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이 육신의 할례를 구원의 조건 플러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표로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절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할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할례.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아브라함은 장차 무할례자로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가 아니라 자신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모든 사람들, 거기는 누가 포함이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도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랜 세월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증거로,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여겨왔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이런 복음의 내용을 들었을 때에 충격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다 끼어져 버립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한 이 사실을 인정해 버리게 되면 아브라함이 유대인만의 조상이라는 것도 깨져버리고,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할례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앞에서 말한 모든 내용들이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이것을 밝히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으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이 점을 또 살짝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칫 오해하게 되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사람들, 이방인들의 조상도 되지만 물론 할례자의 조상도 된다는 말입니다. 할례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육신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즉 믿음을 따라 가는 모든 자들이 조상도 된다.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조상도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생명같이 여겨왔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육신의 후손,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라는 것에서 이제는
믿음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후손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육신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믿음의 후손으로 나아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참혹한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또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완성하신 구원에다가 내 행위를 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인간의 공로를 얹으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허망하게 하루 종일 땅만 쳐다보고 있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족들과 오늘 하루 종일 또 굶어야 되는구나. 이런 비참한 마음에 땅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오후 5시에 놀고 있었던 그 가련한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이라고 이 일꾼이 분명히 나를 써줄 사람이, 고용해 줄 사람이 올 거야. 그것을 믿고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신 분은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5시까지 고용해 줄 사람이 없어서 찾지 못해서 배회하고 있던 그 일꾼을 누가 찾아갔습니까? 주인이 찾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어설픈 내 공로 얹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죽을 때까지 평생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삽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던 참혹한 죄인이었을 그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무엇을 확증하셨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도 비참한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망각합니다. 우리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얼굴 내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에 내 어설픈 공로 얹으면서 나도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 않도록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강단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선포되는 강단이 되게 해주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좋은 교회,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의미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영적인 판도가 바뀌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도 이거 못하실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오늘 이 밤에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